지금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가 폭발적인 흥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영화의 이름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이게 의외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또 슈퍼우먼이나 시대적으로 영웅과 스타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사실은 죄인이에요, 죄인. 심판받을. 영원히 영벌 가운데 처하여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살게 됐고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알게 됐고 예수 때문에 믿게 됐고 예수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란 이 믿음이 더해지면 깨달아지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7월) 달에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는 컴퓨터로 절대 보면 안 돼요. 영화관에 가서 이 서라운드 음량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요새 얼마씩 합니까? 18,000, 20,000씩 합니까? 가서 봐야 돼요. 할인 티켓을 꼭 구해가지고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풀리면 우리 이 교회에서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려고 그래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이 시대에, 아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내게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국가에 필요한, 이 세계에 필요한 분이 누가? 예수라는. 제가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듣고 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믿음이 변하질 않았나? 변할 수가 없었나? 지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요즘 김밥집에 가면요,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김밥을 이제는 쓰는 기계가 턱 나왔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김밥 많은 기계가 나왔더라고. 이제 아빠 3년 후면은 김밥 많은 로봇이 김밥을 이제는 줄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요, 김밥을 사러 가는 사람도 로봇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칩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내가 필요한 분은 로봇이 아니라 AI가 아니라 세상에 물질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 백신을 몇 번씩 맞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질병들이, 여러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퍼져 나올 거라니.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의 백신이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기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신다. 왜?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절망도 낙심치 아니하고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의 백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삶을 보면 집중하는 자신에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한테 집중하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가르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늘 집중을 해야 되는 자기에게 자꾸 집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였더라고요. 뭐 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으려고 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를,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뭐 얘기하면 이 얘기 할 거구나. 그렇게 살게 되더라니. 설교도 그래요. 요지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얘기해봐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으라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도
수십 년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살으라고 한다고 살 수 있겠냐고요.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난 내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과 아브라함이 같아야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지. 그래서 요즘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을 보기만 해라는 거를 자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어봐. 그냥 행하기만 것만 보기만 봐봐. 안 해도 좋아. 하지 마.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서 제가 보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왜?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생애를 보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같이 살면 어느 순간부터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딴 거 아니에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7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니까 조금씩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마음이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그렇게 살아셨는지.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그 킹 오브 킹스 제작자의 감독을 좀 만나가지고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한번 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설교가 아니잖아. 설교가. 저도 진즉이 이렇게 설교를 했었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이유가 이겁니다. 아니라. 저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라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었겠냐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마 제자들은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나 보다. 막 전군 천사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는 장악하나 보다, 정권을 잡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니까요. 왕으로 이제야 등극하시는 모양이다. 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까지도 그들을 벌하시며 징계하신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거니, 이렇게거니.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대부분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가 되더라고요. 오해를, 착각을 한다니까, 자꾸.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얻게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왜 나를 믿는 자 되게 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영광이 되는 삶인데 그 영광에 대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영광스럽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심이 너무 그야말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영광 때문에 구원을 하신 거예요. 죄인 가운데는 구원을, 영광을 얻을 수가 없고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만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에 그 삶이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뭐 사이즈가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가 우리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인테리어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머리가 쓰도록, 깊이 눈물이 나도록, 내 영혼이 울려지는 정도의 영광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고백할 때에 그 영광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만 보인다니까요. 그게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영광이 되게 살아가게 하심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살았을까? 뭘 하고 이렇게 돈 좀 벌면서 살았을까? 그러고 살아 늘. 그게 단가? 그게 단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심이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게 하신, 보여주신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라니.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를 끌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기 모임을 갔는데 올해 저하고 같이 은퇴를 하는 이진호라고 하는 성산교회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는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년째 지금 사례비를 안 줘서 받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81년도에 저하고 함께 장로 신학과 1학년 입학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을 할 때에 그렇게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4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조병호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병호 목사님, 그 목사님 우는 걸 보고 자기도 엄청나게 울었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45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들을 7년간 제가 광나루에서 있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저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룬 게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믿음을 주신 가운데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그때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걸로 자꾸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내가 또 다른 일로 너를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할 거야. 또 다른 일로. 아니 어쩌면 제가 사복음서를 지금까지 계속 매일마다 듣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될지도 몰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가. 이 말씀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이루는 삶은 뭐예요?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였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함으로 변해가는 열매란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선해지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열매는 내가 선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혀져서 그게 영광이 되어지기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바라고 원하는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주시도록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 죽음을 얘기하신 거라고요.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믿음이 더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꾸 왕의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까이 간다니까요. 죽는 자리로. 주님이 그러셨으니 낮은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해가지고 한 몇 년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몸이, 생활이 망가진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미워해서 막 끌고 나가. 운동도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 근데 몇 년이 지나면 영육이 강건해짐을 경험하게 된다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 가면 일주일 동안 제일 힘들게 산 게 월요일이에요. 숨이 턱이 닿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드니까. 네, 저희는 안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딱 갔다 오면요. 일주일의 삶은 그것보다 힘든 건 없으니까 나머지는 힘이 안 든 거야. 그를 매주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하니까 이제는요, 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떻다는 걸 경험하고 누리게 됨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다녔던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자꾸 빠지셔. 뭐 2달도 빠지고 3달도 빠지고. 지난주에도 한 몇 주간 빠지셔가지고 우리는 원래 북한산을 가는데 그 목사님한테 맞춘다고 청계산을 갔어요. 청계산은 한 5, 600 정도 되니까 쉽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3시간이면 도는데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막 힘들어. 왜? 몇 번 빠졌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며 무엇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삶이 좋아지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를 사랑하는 게 최고게 되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심이 자기 사랑으로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늘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속빈 강정이 있잖아요.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배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 왜? 예배 드리고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분별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면 누가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마음이 너무도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온 줄로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언젠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믿는 척 해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는 척 해가지고는. 믿는다고 그래. 살아보라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살아보라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밀려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은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는 사실은 우리를 믿는 자 되게 자녀 되게 하신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들을 살게 하신 가운데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증거되며 나타나며 드러내면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때를 따라 믿음을 행하여 그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나눠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일들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없었던, 이룰 수 없었던, 맺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맺어지며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영육의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